본래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거의 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이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또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치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림을 받는 게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중독에 빠집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완전히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그런 통치권을 회복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죄로 인해 온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부활 사건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망의 종노릇 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흘러넘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적인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임하신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확인하고 주어진 권세를 이제 장롱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세상의 왕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죠. 그 유업이 뭐냐? 열방, nations, 열방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 heritage, 유산, 상속을 해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 위치, 역할,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에게 주어진 헤리티지, 이 권세가 유업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삶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치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린 자들로 살아가면 안 돼요. 생존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고난도 다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고 권세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에 빠져 살아가거나 자신의 운명을 자학하거나 우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탓도 이제 하면 안 돼요. 이웃 탓, 부모 탓, 연약한 자의 모습. 하나님 원망.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미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고, 모든 특권과 재능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원망하고 자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끌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우죽거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 세상의 빌부터 적당히 눈치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발로 밟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뭐랍니까? 너희가 가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려.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도 내가 그냥 질그릇같이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문화에 굴복되지 말고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안에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악을 조장하는 문화들을 거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책이나 음악, 예술, 대중문화, 그 안에 숨어있는 어두움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은밀하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TV도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섬세한 와처로 살펴야 돼요. 세상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우울증과 자살행을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면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유행과 사조에 끌려다닌다면 위험합니다. 유행에도 여러분, 세상의 유행에도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면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의 영향을 받으면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 그 땅의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속화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나자 급격하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TV를 보다가 이상한 프로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당복장을 하고 점을 치는 듯한 분위기로 사람들과 대담하는 프로를 보고, 뭔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저 프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최근에 종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태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다.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를 그냥 즐기고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프로들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통치권을 발휘하고 싶은 발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거 안 되겠는데, 프로 없애야겠는데, 기도해야겠어?
자기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그 방송국의 그러한 것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이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여론, 문화의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도피적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국제영화제를 지금 이제 곧 하죠. 이런 영화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공짜 초대권이나 받아 구경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명한 음악 감독,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온 세계, 여러분, E.T. 같은 영화, 얼마나 유명한 영화, 온 세계. 목사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 영화 한 편이 주는 영향력, 그 E.T.도 굉장히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대표적인 영화들이거든요. 강교하게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는 전도사의 역할은 엄청난 영향이죠. 요즘도 우리 한국 영화 하나 뜨면 1000만 관객 돌파하잖아요. 우리 관객 한 명이 딱 나가서 1000만 관객 이상을 돌파하는 영화 감독이 한 명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죽도록 해도 5000명 이상은 못해요,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 인터넷 좀 해봐야 얼마나 더 듣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하지만 목사 한 사람이 해봐야 어떤 영향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또 듣나요? 네, 불신자들만 듣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비전을, 방송국 전문가들, PD들,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욕이나 할 게 아니라 탁월한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조직에 영향을 주고,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 월급은 좀 작아도 영향력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피하면 세상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모여 있다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마치 갈렙과 같은 사람들, 정말 험한 산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85세에 도전했던 그 갈렙의 그 태도, 그게 바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도전한 거죠. 어렵지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장 밑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불신자들이 가득 탄 곳에 들어가 믿음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통치권을 발휘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방관, 도피,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전을 줘야 됩니다. 어느 학과에 가야 돈을 많이 버느냐, 어디에 가야 내가 평생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물질주의적 세상의 사조에 따를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비전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영권을 회복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죠. 둘째, 우리가 통치권을 회복해 우리의 환경입니다. 환경을 지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환경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인생은 고난투성이죠. 질병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사고가 오고 사업이 파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가 행불행을 결정하죠.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춤을 추면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죠. 무조건 건져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빠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고난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난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이 고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 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홀로 있으면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보람된 곳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요셉이 비로소 히브리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의 주변의 나라들까지 기근에서 해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야곱가를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게 해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출발 지점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셉이 다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뜻이 있고 고난은 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고난 속에 요셉은 불평과 원망의 흔적이 전혀 없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형들에 대해서 원한의 감정과 한이 맺히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런 고난을 혼자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자리를 맡긴 거예요. 환경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오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룰 줄 알고 그 사건과 그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고난에 승리를 할 것이고 그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에 자꾸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자꾸 원망을 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왜 이게 왔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여러분 육을 육으로만 보면 안 풀린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면 오늘 당하는 게 달라요. 영의 세계에서 육을 보면 이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근데 두 종류예요. 의미 없는 고난으로 일생을 보내는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고난을 겪는 것인가.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맞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통치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어떤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눈을 열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으시고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돈에 살고 죽습니다. 돈 때문에 야단이죠. 요즘 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돈의 위력 앞에 그냥 흔들리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거. 그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가서도 돈의 위력 앞에 그 권력의 자리가 권력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돈의 파워가 대단한. 형제간도 부모지간도 부부간에도 요즘 법정으로 가고 갈라지고 야단입니다.
얼마 전에도 해운대 동백섬 바로 앞에 차를 몰고 들어가 아내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노린 그런 범행이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돈의 위세, 권세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신문에 오르내는 사람 다 그거예요. 돈에 연관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그건 이미 영계의 사람이에요. 영계의 사람.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이 많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그냥 지금 내 수준에 알맞게 들어와 있다 그렇게 믿고 사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오면요 그 돈의 무게에 눌려 죽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에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한참 후에 다 아주 세월이 흐른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로또 당첨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당첨됐던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갔거나 미쳤거나 다 막 그냥 깨졌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살 복권 사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뒷조사 해봐요. 로또 당첨된 사람 뒷조사 해볼 것도 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조사 하나 많아요. 망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 진리입니다. 돈의 유혹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것만 다루면 이 물건이죠, 물건. 이 물질권, 이 물건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여러분, 핵심은 돈보다 더 큰 권세가 내게 주어져야 돈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권세, 그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돈의 파워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시대에 가장 파워가 있는 돈을 이긴 것을 통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돈을 꽉 붙잡고 있던 사람이 내놓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돈의 무장해제가 일어나요. 철옹성 같은 주머니가 열린단 말이에요. 구제를 하거나 헌금이 아주 좋은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이게 돈을 다스리는 훈련.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 접근하면 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통치하는 훈련이에요. 돈의 힘에서 자유를 얻는 훈련이에요. 돈을 포기하는 거죠. 돈을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니까 돈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함으로 욕심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반복적인 훈련. 이게 헌금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결투장이 어디예요? 헌금하는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물질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포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포기 못합니다. 다루니까 포기한 거죠. 내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가 물질을 통치하는 행위예요. 아까워서 못 낸다면 막 헌금을 내다가 아까워서 다시 이러면 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치를 내가 못하고 있는 거죠. 내야 통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줬으면 돼.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죠. 돈의 힘에 눌려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어느 정도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돈을 한번 써보세요. 얼마 정도까지 헌금을 해보았습니까? 얼마 정도까지 남을 도와보았습니까? 그 액수까지만 내가 통치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1억을 들였다고 하면 1억 정도까지를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너무 X를 높였나요, 제가? 낼까 말까를 거듭하다가 못 냈다. 그럼 통치를 못한 거예요. 그 X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만약 내가 10억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꾸 올리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1억 정도의 X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넘어갔어요, 이미.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10억 안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다 드렸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 드린 액수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요. 눌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아깝지 않아요. 나는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도 즐겁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다 바치라고 하면 1원 한 푼도 막 안키지 않고 다 막 바치라고 해도 내가 언제든지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돈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영권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가진 것과 맞짱을 떠서 이기면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권이죠, 오늘날. 돈의 권세 다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은 몇 푼 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영권은 물권을 지배할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물권 이기지 못하면 아직 영권은 요원합니다. 만몬의 신도가 되는 거죠. 돈에 끌려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영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건의 목을 쳐야 영적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을 이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이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연습하세요. 오늘도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못하면 그 돈에 내가 매여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늘 구속을 받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다 그냥 감옥을 가고 그냥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 노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건을 다스리는 영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냥 그저 영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우리의 감정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병들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여과 없이 터지면 마치 용광로에 샘물이 흘러나와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요동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순간 얼굴이 불그락. 감정이 격동하는 사람들, 자기 감정의 노예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치에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먹는 거, 여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흉기죠. 그 흉기에 자기가 찔려 죽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조울증, 우울증 같은 것도 모두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자신의 삶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정작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화병,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화병. 이게 우리 한국 민족에 있는 어떤 기질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삶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일수록 제어 기능이 탁월합니다. 스피드만 자랑하다가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영적 고지로 올라갈수록 감정의 조절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잠언서에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죠.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인생은 갈수록 엑셀레다의 싸움이 아니고 브레이크의 싸움이에요. 최첨단의 절제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런 삶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정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거나 자신의 감정을 한번 여과하고 난 다음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서 자신의 성품이 성령의 기질로 바꾸어지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성령의 그 기질 안에서 잘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욕망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은 마음 다스리기예요. 가장 힘든 게 마음 다스리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가느냐 하면 욕망의 문제로 번져갑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욕망 앞에 무기력하죠. 인간은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손에 넣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행한 이유는 욕망에 끌려가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사실은 유한해요. 유한해. 동물을 보세요. 충분한 음식과 공간과 번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끝이에요. 배가 채워지면 물러나요. 사자들 보세요. 먹을 만큼 배가 채워지면 그냥 떠나요. 막 그걸 막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달고 안 다녀요. 막 주머니 집어넣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만 주머니가 있지 동물은 주머니가 없어요. 캥거루 주머니가 있는데 그는 새끼를 데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걸린 병이 다 좀 더 병이잖아요. little more. 치명적인 병이죠. 약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병. 여러분, 욕망의 문제 다루지 못하면 망합니다. 욕망의 힘이 한번 끌려들면 노예가 되죠. 힘을 못 씁니다.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대한 이 한물 웅덩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영화에 빠진 나머지 영원한 기쁨 대신 너무나 산소한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 눈이 멀어져 간다는 것이다. 더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게 있는데 너무 빨리 얄팍한 곳에 속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탐닉, 리처드 포스터는 하나님께 중독 이런 표현도 쓰죠. 다른 것에 탐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에게 탐닉하는 것.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입맛을 다시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욕망을 내가 제어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잠재우는, 거짓된, 잘못된, 망하게 하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집중해 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요,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게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면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그 막 갔는데 좋아지면 빨리 눈 가리고 와서 기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좋아지는 게 없어져요. 세상에 화려하고 막 옛날에 눈독 들였던 게 전혀 없어져요. 이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는 거죠. 왜?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사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오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헬렐레 해가지고 하도 눈독을 많이 들여가지고 눈독을 들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통치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서 보아야 돼요. 네.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높은 곳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 통치자의 눈이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전부 다 마귀가 그냥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 세상의 이상한 유행과 풍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요즘 뭐 힐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세상에서 막 힐링을 더 많이 얘기해요. 무슨 힐링이 있다고. 근데 왜 뭐예요? 진짜 사람들에게 지금 힐링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힐링을 해야 될 곳에서 힐링을 안 하니까 세상이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찾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통치의 다스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이 다스리는 거, 사탄이 다스리는 거, 악이 번성하는 거, 무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목적이 뭐냐면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고 마귀가 다 탈취했던 것들을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지 않았어. 마귀에게 맡기지 않았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다스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이 의미는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족속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업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간파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막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황폐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누릴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줄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세상은 무질서 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영권 회복이란 가지고 있는 영권을 묻어뒀던 것을 꺼내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돈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영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권세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디 가든지 눌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 이것을 감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거.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 이 신자는요,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상하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막 그냥 확 열이 올라가지고 막 교회 와서 그냥 죽기 살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걷어내고 정면 돌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피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 여러분, 아무리 건드려도 막 그냥 꼬잡고 이래도 그냥, 꼬집고, 그래도, 하면 고양이지. 사자는 그럴 수 없어요. 확 헐버린다. 내가 질 줄 알아요.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 본성.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자존심 상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죽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야성이 있는데. 죽으면 죽는 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앞에 가야 자동문이 열리는데 벽인 줄 알고 멀리서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진리의 생명을 거는 용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증인이 된다. 말투에서 순교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걸 의미하는 게 정인이 된다는 얘기 아니라,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고 심장을 뒤집어 놓아서 이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서 이 진리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진리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는 지식 나부랭이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는 생명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성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걸게 만들 수 없게 비겁하게 만들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생명을 걸 만한 충분한 용기를 허락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연약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내 자녀 맞냐?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의 일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에 밀리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도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니세요.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온 이후로 이상하게 우리 직장이 되네? 뭐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밀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 혹은 유혹에 어떤 상황에 떠밀려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 이상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분의 노예만 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를 짓누르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오면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그런 것이죠. 나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면 세상을 바꾸는 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영권을 가진 자로 세상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짓누르던 것들, 오늘 이 우울증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너무 많아요.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일평생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낫는 분도 있지만 그냥 걸린 분이 일평생 우울증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여러분, 그게 다 마음이 눌리고 자꾸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건에 눌리고 세상의 욕망에 떠밀려가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주는 짓누리는 그 영에 그냥 꼼짝 못한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한가운데 들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물쭈물 합니까? 그냥 온실 안에서 살려고만 합니까? 문제만 있으면 교회로 도피하지 말고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강력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월급만 받고 사는 거에 여러분들이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예수 한 명도 믿지 않는 직장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래서 부정거래가, 돈거래가, 금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스탑시키고 감옥 들락날락하는 그 모든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여러분, 빛이, 소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조금만 2%만 있어도 강력하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다스림이에요. 빛은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눅들 게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장을 감통해서 그 진리의 생명을 거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리만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돈의 권세, 돈의 물건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 돈을 당당하게 다스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물건을 주실 것이고, 돈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건을 주시고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에 끌려